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정말 갈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아주 복합적인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돌이켰고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4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나는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의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열심히 살아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불의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때 정말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제일 먼저 의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떠올리냐 하면은 자기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곤란이 있었지만 그걸 계속 벗어나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힘든 상황에서는 과거를 떠올리는 게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다윗은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해 오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 경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곤란이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건져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끄셨고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18편 18절부터 봅시다. 18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도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재앙의 날에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사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낭떠러지인데 주님이 넓은 곳으로 다 이끄신 거예요. 딱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벼랑길인데 막 너무너무 좁아서 이제 곧 떨어질 상황 속에 다 넓은 길로 주어지면 안전하잖아요. 다윗은 아슬아슬한 것을 많이 경험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주님이 넓은 길로 다 이끄시고 걸음을 넓혀주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극적으로 피하게 해오신 과거 사건을 지금 쭉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을.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과거를 쭉 돌이켜봤을 때 주님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곤란 중에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현재는 곤란 중에 제일 큰 곤란이 있으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시편 42편입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면서 그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랄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제어가 붙었다 해서 꼭 고라 자손이 꼭 지은 건 아닙니다. 시편 42편은 학자들이 대체로 이건 다윗이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아마 다윗이 쓴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교훈하기 위해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다윗은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6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이 낭망이 될 때 과거를 촉촉하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과거 사건들을 상기하고, 헤르몬 산은 또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떠올리고 과거를 떠올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어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는 다윗은 자기의 과거도 돌이켜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오셨는지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요단 땅에서 그때 요단강물 갈라졌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를 떠올리고, 또 가장 높은 헐몬산에 올라가서도 그 헐몬산 제일 높은 산에서도 뭔가를 이스라엘 땅을 다 보면서 뭔가 느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 거대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높은 산 속에 산 위에 올라가서도 뭔가 느꼈을 겁니다. 힘들 때 힘든 상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도 다시 한번 보고 크신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내 생애의 과거도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신의 과거도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싸워서 아주 블레셋을 극적으로 이기고 아주 넘치게 이겼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서 돌비를 하나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넘치게 도와주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슬픔도 겪었지만은 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오신 도움의 손길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도와오셨기 때문에, 넘치게 도와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도와준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왔단 말은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말입니다. 아주 후하게 도와주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도와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한다고 했을까요? 천국 들어가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오셨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윗은 경험 속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주십니다. 배우는데 참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도 아무리 바보라도 경험에서는 배운다고 합니다. 공부로는 안 돼도 경험으로는 배울 수 있잖아요. 경험은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밝아지게 돼 있고 성경이 많이 깨달아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 서재에 책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책은 뭐냐? 그게 경험이다. 경험. 시련. 경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알아주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시련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느냐, 내가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고 의로운 편에 서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딱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어려움을, 가장 어렵지만은 이걸 도와주신다는 것이 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이 여기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주님은 곤란 중에서 항상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도와오셨고 피하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큰 곤란 중에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겠어요?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겁니다. 왜 혼란이 주어지냐 하면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짖는 사람을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천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사람이 바르게 행했을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못 살았을 때도 참으로 돌이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뿐 아니라 잘못한 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들어갈 때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3편 보겠습니다. 3편에 보시면은요, 3편 4절에 다윗은 기도했고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다 외면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응답하시도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기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울고를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말 하니까 하나님 이거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다시 우리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서. 주님이 지금 얼굴을 가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께서 얼굴을 딱 들어 비추시면은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이제 성경 읽는 사람에게 비춰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얼굴을 들어 딱 비춰 주시면은 성경이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들여다봐도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깨달아집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은 성경이 딱 주의 종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춰주시면은 성경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캄캄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면은 갈 길이 밝아집니다. 주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은 곤란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원수에게서 건진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비춰주시면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도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말했습니다. 7절에 얼굴을 들어 비추어서 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얼마나 넓은 영역인지 몰라요. 이 우주와 지구가 넓은 줄 알지만 마음이 얼마나 넓은 영역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은 너무 신비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좁아지려면 얼마나 좁아지는지 바늘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넓어지려면은 정말 우주보다 크게 넓어질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이 굳어지려면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워지려면 또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엄청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각자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창고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보물창고. 이 마음이라는 보물창고 안에 보물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쓰레기만 가득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건 인간 자신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못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은 신비한 겁니다. 부모도 자식이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 병가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딱 넣어주면 그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멍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뭐 기뻐하는 어떤 사람은 아무 것이 거기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그 뒤에 잠언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러니까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거는 영역이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두신 기쁨.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전에도 하나님이 기쁨 두셨는데 지금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도 원래 독실한 기독교적인 배경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니체 주변에 정말 구원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니체 인생이 전도받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참된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두신 기쁨,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기쁨. 지속적인 즐거움은 일단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다윗도 한때 즐거움이 깨진 적이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말한 대로 주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왜 깨지냐면 살인죄와 간음죄, 죄를 짓고 안 돌이키니까 기쁨이 깨져 있는 거예요. 죄에 돌이킬 때 다시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은 낮은 마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기쁨을 쉽게 깨지게 만드는데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움켜잡는 사람은 그래 큰 기쁨을 못 느끼는데요, 자꾸 나눠주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 플러스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하고 기쁨이 커지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기뻐하잖아요. 환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실 영광과 상,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으면요, 상만 더해주는 거니까 핍박 더해 믿음 큰 사람은 더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곤란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